5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에덴을 하나님 잘 가꾸는 자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에덴인 가정과 교회를 잘 가꾸게 하여 주시고,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지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인정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섬기며 그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땅의 열매로 우리를 먹게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땅을 섬기며 다스릴 때에 그 땅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 땅에 경작할 자로 제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길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길죠. 오늘은 인구조사 두 번째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예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니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이라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라니 이에레스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렛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라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만이라. 아룻에게서 난 아룻 종족과 나만에게서 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다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겔에게서 난 말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51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라는 책 제목처럼 백성민 숫자수,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했습니다. 근데 왜 26장에서 다시 백성들을 카운트하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들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그 땅 안 들어간다. 그 땅 뭐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절하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에덴을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1세대들이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뺑뺑 도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난 2, 3세대들 또는 그때 20세 이상 사람들만 죽었으니까 20세 이하 된 그 사람들, 광야에서 거의 어린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다시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연병 후에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죠.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홀의 사건을 인해서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또 한번 광야에서 소멸당할 사람들이 소멸당합니다. 저는 이제 모세를 보면서 사실 모세의 감정이 아주 일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까지 사명을 받았는데 매일 조금씩 죽어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그들의 범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계속 경험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소멸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멸당하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또 싹이 좀 나면 또 정리해 주시고 이런 긴 40년의 시간들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결국 정리가 되지만 그들이 정리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에 정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을 조금씩 돌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를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꿈꾸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철병거와 안악 자손들 딱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과 철병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 안악 자손과 철병거를 딱 둬서 그들의 믿음을 딱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만물을 상관하신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거 되게 본문 안에서, 문맥 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절대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인척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여러분, 절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으로는 철병거와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저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면서 이 백성들 중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광야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백성들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깨어지는 것이잖아요. 언약은 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상대방이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 3세대들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들로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각 지파대로 또 가문을 따라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앞에 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뭐 힘센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 이런 것입니다.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지 못합니다. 3절 보시면 이제 계수하는데 모세와 예전에 아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론이 없고 그 아들 엘라살이 있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가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다 모압 평지, 오늘 본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하고 너희들 신의 산 언약은 1세대들을 맺은 거잖아요. 그 언약을 그대로 2, 3세대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평지에서 이제 숫자를 살리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살리죠. 이때 진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르우벤부터 숫자를 살리죠. 앞으로 나가는 거는 유다 지파부터 같지만 백성들을 살릴 때는 그래도 1장에도 그랬고 지금도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살립니다. 쭉 살리는데요. 뭐 세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어느 지파 어느 종족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뒤에 그냥 조금 눈 감아 주셔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사람들 우리가 약간 낯이 익죠.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은 뭐냐면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누구한테 반역했다고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앞에 거스르는 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죠. 물론 리더십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예의를 갖추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가 리더십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 아론은 하나님을 지금 대신한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숫자를 살리면서 그때 너희들이 했던 그 실수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 꼭 기억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하나님의 그걸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하기에는 겁이 나니까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대신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이들이 소멸당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절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이 정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의 아들들은 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고라가 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라에게 벌을 내릴 때 그 집에 불을 내릴 때 얼른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라의 아들들이었지만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죠. 아들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들이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재밌는 건 난주에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버지는 그랬지만 그 아들들은 그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들도 고라 자손들이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 나오는데요.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 쭉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다른 지파하고 금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쭉 보시면 제일 작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금방 들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한 절반 정도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의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앞의 사건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앞에 있는 부올의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결국 절반이나 줄어드는 앞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2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때로 단호하신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국 이들은 그렇게 소멸당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고 나면 쭉 등장하는데 종족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는 유다 종족들입니다. 유다 종족 76,500명, 가장 많은 풍성한 확장하는 은혜를 누리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한 거니까 그만큼 숫자를 많은 백성의 숫자도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종족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다 종족을 풍성케 하시는 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과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가 줄었어요. 처음 숫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지금 60만 1,730명이니까 그래도 좀 줄었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국민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1세대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사람들. 아까웠더라도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소멸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 신실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그들과는 갈 수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7 족속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에덴에서 샘플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라는 영토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국민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섬기며 다스릴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에덴에서 먹고 살겠죠. 근데 이걸 똑같이 에덴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나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주어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을 거예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기시는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토를 어디라고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영토를 우리에게 주셨고 백성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이 주권되는 기준은 뭡니까? 내가 내게 가르쳐
가르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섬길 때 이 땅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숫자에 들어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고 이 숫자에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 숫자는, 톨레도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입니다. 이 톨레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5월 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가정 되게 하시되,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계수했잖아요. 우리 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회 되면 꼭 복음 전해라, 이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기회다 싶으면 꼭 복음 전해라. 거절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럼 한 번 전하고 바로 복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장가 다 갔는데.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집에서 쫓아내기로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진짜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안에 소외되면 안 됩니다. 이 5월 안에 꼭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저도 이제 저 새신자 중에 저희 형님, 저희 집에는 이제 형님 가정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 가정에는 이제 저희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가정의 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 가정에는 형이 마지막으로 남았고, 제가 집에는 저희 처남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어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구원을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이곳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외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친척들이 하나님 이 주님의 계수하시는 이 계수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5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가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5월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좀 이 시간 오늘 본문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이 숫자와 이 기록에, 이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지파들마다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멸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 천국 가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 큰 누나 가정 가운데, 큰 형님 가정 가운데 저희 형님과 형수님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형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희 형수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 하나님 근로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 또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 중에 하나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자녀과 셋째 자녀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그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처갓집 가운데서도 하나님 천황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처갓집 모든 하나님 형제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올해부터 태신자들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성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라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가족과 하나님 저희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때를 주실 때 하나님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생활하시면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기억하시고 또 전화도 한번 하시고 또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